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잘못, 죄 너무 많아 이 시간 회개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은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들 잘 적응해서 그래도 잘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오곡이 익어 추수하며 결실을 맺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던 것처럼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가 승리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목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강건케 하시고 남다른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 목사님 목회를 돕게 하시고 특별히 삼남매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의 큰 꿈과 비전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들의 신앙이 충실히 익어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오늘도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만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쟁한 성자여 모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10월 24일 31일 주일 예배 후에 세례자 및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세례 및 입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성경 필사 거의 막바지에 다다랍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량이 남았는데 그 분량을 잘 채우셔서 올해 안에 꼭 성경 필사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 정리,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요점 정리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부류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 1, 2, 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겠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밤 9시에 집으로 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예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신고당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혼냅니다. 조금만 놀고 오랬더니 항상 늦어. 넌 맞아야 해.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러자 엉엉 울면서 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에 엄마는 매질을 멈춰야 했습니다. 우는 아이가 갑자기,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고 또 어떤 문제, 순종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죠.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말 때문에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풀려 있고 성도와 또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관계가 잘 풀려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완벽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완벽한 이런 관계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할 뿐이고 그렇게 헌신할 뿐입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함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뭐 함정을 파는 자나 함정에 들어가는 자나 다 위험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작은 자,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 일이냐?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자 맷돌은 콩이나 가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이 돌리는 대형 맷돌입니다. 지름이 무려 120에서 150cm나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돌이고요. 무게가 무려 1톤 정도 나가는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운다면 살아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시 로마 법에서는 사회를 혼란케 하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자들에게 이 같은 극형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또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고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죠.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물론 있지만 이것을 그냥 그런 관계로, 안 좋은 관계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용서하고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4절을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실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하루에 7번 이상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회개함도 없고 용서함 받을 길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용서를 하는 자나 회개를 구하는 자나 다 똑같이, 용서함을 구하는 자나 똑같이 잘못된 습성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야, 예수님의 도덕적인 기준은 정말 높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뭐 또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께 매여진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님의 행동에 길들여지고 주님의 생각에 길들여지는 사람. 그러니까 말할 때도 주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말하고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주님처럼 행동하여서 관계를 잘 이루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셨냐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언제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용서를 해준다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에 상응하는 믿음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그 믿음의 비유에 항상 또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죠. 항상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뽕나무, 물론 이게 이제 성경 번역상 좀 문제가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당시 평균 키가 20m에 달하는 엄청난 큰 나무라고 합니다. 20m까지 올라갈 정도면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 소나무 옮기는 차들 보면 5톤 차에 아주 길이가 긴 소나무들을 옮기는데요. 사람은 뭐 한두 명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뭐 장비가 좋을 때는 쉽게 옮기지만 그 당시에 뽕나무, 그 큰 뽕나무를 하나 옮기려고 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용서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는데 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기울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좀 압축하고 단순하게 잘라서 붙이자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뽕나무를 바닷가에 옮기는 것처럼 옮겨 심는 것처럼 정말 어렵죠.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곧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뽕나무를 옮기는 어려운 믿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뽕나무를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죠. 예수님은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명령입니다. 뽕나무도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에게 명하면 그 뽕나무가 옮겨진다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작고 불필요한 자존심, 또 교만의 씨앗들이 태산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씨앗의 전쟁이죠. 믿음의 씨앗이냐, 불순종의 씨앗이냐, 그 씨앗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씨앗도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불순종의 믿음이, 불순종의 자존심과 교만한 씨앗이 태산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도 능력이에요. 교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뿌리를 뽑아서 바다 가운데 던지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게 쉽진 않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참 많은 괴로움을 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루에 7번씩 7번씩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루에 7번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전제가 회개하거든요. 회개하거든. 그 사람이 깨닫고, 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 부모 자식 지간에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사는 사람, 내 반경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아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했다, 깨달았다 하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뽕나무를 바닷가에 심기고 바닷가에 옮기는 믿음인 겁니다. 자, 러시아의 한 시골에 있는 농부가 키우는 닭이 옆집으로 넘어가 알을 낳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계란을 가지러 간 농부의 자녀는 닭의 보금자리에 알이 없어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집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야, 오늘은 우리 닭이 알을 2개나 낳았잖아. 막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옆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네 닭이 암탉이 넘어와서 알을 낳고 간 것이니까 그 이 달걀 하나는 우리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며, 그건 거짓말이고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은 아이는 그 사건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옆집에 쳐들어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CCTV에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집은 원수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달걀 하나 때문에.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우리 달걀이다. 증거를 대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 계속되다가 결국 화를 못 이긴 농부가 한밤중에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집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집이, 옆집에 있는 집이 또 자기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 농부의 집에 쳐들어와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같은 날 서로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빠져나왔는데, 활활 타는 두 집을 보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작 달걀 하나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실제 농장을 운영했던 톨스토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달걀 하나, 겨자씨 하나 같은 문제, 그런 하나의 문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엄청난 믿음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안에 겨자씨보다 작은 자존심, 교만, 시기, 질투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태산 같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도 작은 것고요,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작은 한마디예요. 이 설교를 길게 하지만 은혜 받고 또 깨닫는 말씀은 어떤 한 문장이고 한 단어이기도 해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 작은 거를 잡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습관 속에 녹아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셔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셔서 믿음 있는 삶,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바다가 2번 등장합니다. 말씀을 유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바다가 2번 등장하는데 17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 바다는요, 둘 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죠. 바다는 지금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나오는 말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아니요. 뽕나무가 바닷가에 심기면 죽습니다. 바다에 심기면 죽는다. 바다에 심기면, 바다에 여러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뽕나무가. 이 2개의 바다는 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무슨 죽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을, 또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교만이 죽을 때, 나의 불순종이 죽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꿈틀꿈틀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죽어야 될 대상은 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삶이 있을 때 뽑아낼 것을 뽑아내서 여러분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것으로 상처받고 작은 것으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그 작은 어떤 상처들, 마음들, 습관들이 삶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존심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져서 그것이 녹아지고 없어진다면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 용서, 믿음, 종이 해야 될 일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종의 문화이죠.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당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한 집에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다 하고 왔는데요. 주인이 야, 너 고생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라,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무리 고생을 하고 왔더라도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주고 내가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너 밥을 먹어라.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한들
그런 일을 다 한들 종이 주인을 잘 섬긴 후에 나중에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한들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야, 너 너무 고생한다. 너 너무 수고한다. 내가 너에게 감사할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비유냐.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누구를 용서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코지라고 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자존심을 뽑아서 버리는 일,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자랑스러운 일이 됐어요. 아, 주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한 거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뭐라고요? 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 들리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쓴뿌리들을 뽑아내어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거나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요? 칭찬받아야 될 일일까요? 물론 칭찬받겠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녹아지고 헌신되어지고 낮아지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조금만 하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이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죠? 다 행한 후에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뽑아낼 것을 뽑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용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칭찬 듣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확천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대감에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이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께 요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당연히 변화돼야 되고요. 당연히 쓴뿌리들, 당연히 교만을 물리쳐야 되고,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고,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감사와 찬양, 주님을 위한 헌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삶,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생업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내어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알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가정을 위해 은혜와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용서하고 겸손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위해 교회와 가정,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검으로 날 다루소서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우소서 온통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높이 높이
앞에 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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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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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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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